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더욱더 어려워진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집으로 오지 못하고 회사에서 생활하시는 아빠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함께 만나지도 못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 시간들이 끝나서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조 가지고 있는 친구들 96페이지를 펴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명령들 중에 안 지킨 것이 아주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막 자신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이런 좋지 못한 관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첫 번째 세대들, 어른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남은 그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또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런 안 좋은 관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리시는 이 계속적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사는 이 재판장이라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사나 재판관이 아니라 부족장과 같은 이 부족에서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에게는 12명이 있었는데요. 온니헬,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이 바로 그 사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사들도 처음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돼서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떠한 기분이 드나요?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시험 기간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졸이고 마음에 부담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에는 많이 긴장도 됩니다. 떨리면서 이 시험을 내가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잘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왜 보는 것일까요? 시험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잘 알고 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함과 동시에 그 중요한 것들을 더 잘 익히라고, 그 중요하기에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잘 기억해내라고 사실 시험을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원하시는지,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민족들을 남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 2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 2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전쟁할 때 어떤 칼을 써야 되는지, 어떠한 전술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실패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사람 구사다임이라는 그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이나 구산 리사다임 왕의 그 밑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실패에 따른 대가였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이런 실패에 있어서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를 배신한 실패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또 배신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실패했다고 그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셨죠.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그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를 통해서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아요. 말로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보여서 그것들을 갖고 싶고 그것들을 취하고 싶습니다. 물건이나 돈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그런 쾌락들이 좋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처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친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좋아 보이고 인기가 좋아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